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안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 너무 길어서. 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좀 띄워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BC 1050년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고 그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뒤 BC 931년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방송실 영상 못 찾아요? 자, 그런데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라 해서 10개 지파가 이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였고 남쪽 왕국은 띄웠어요? 안 보여. 자, 북쪽의 갈색 모양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통 이스라엘 그러죠. 남쪽 빨간 것은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데 우측은 푸른 색깔, 거기는 지중해 바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두 가지 색으로 갈색과 밑에 적색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오른쪽 하단 그 연두색 그쪽 지역 그리고 저 북쪽의 갈색 위에 그 황토색 그 위에도 다윗 왕 시대에는 전부 다윗 왕의 통치를 받던 지역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 시대에 저렇게 나라가 짜부러들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 말년에 짜부러들었고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것이지요.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과 선자들의 가르침을 그래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세라 목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목상을 통해서 제 자손들의 번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쪽과 북쪽 모든 이스라엘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지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의 언약, 이 언약을 좀 더 보완한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애굽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하면서 결국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아니, 과거의 언약을 주신 이유, 그 과거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거에 주셨던 언약, 그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옛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명기와 레위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싶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주신 십계명본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신명기 또 레위기 말씀인데, 이것을 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613가지,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제사장과 그런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강요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구속하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되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버린 율법이 되니까 정죄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위하여 일하는 남편, 아버지, 그것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가족이 그 남편, 아버지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면, 그 테두리 안에 살면 가정이 복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는 아버지로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파괴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함으로 그들의 삶에 불행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복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공부시켜서 출세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 아들, 딸이 어쩌면 그렇게 당신보다 더 잘생겨서 그러면 좋아해요.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부모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동적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고통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전염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결교회 이문동 성결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주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여성 교원들이 어렵다 힘들다 어쩌다 그랬다 해가지고 점심에 밥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거기다 또 제가 성경 공부 반에 들어갔거든요. 점심을 안 먹으면 저녁까지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려고 이문동에서 원자력병원 옆에 있는 집까지 사이클을 타고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타고 가는데 예배 끝나고서 부지런히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데 그 거리가 약 4km가 넘어요. 그 사이클을 타고 공릉동에 있는 집까지 쭉 가면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이렇게 앞으로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켜줬어요. 차가 없는 방해되지 않으려고 미리 비켜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택시가 손님을 딱 내려주더니요. 이 택시가 다시 붕 하고 출발을 하더라고. 그래서 2차선에서 내려줬으니까 저는 1차선으로 차 백밀라도 있고 다 이렇게 사이클에다 그 볼록 렌즈 이런 걸 달아가지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쫙 달려가는데 택시가 2차선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앞으로 씩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비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비켜서 1차선으로 딱 들어갔어요.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니까. 원래는 2차선으로 갔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택시가 오른쪽으로 오더니 비켜주니까 이 오른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앞에서 서니까 비켜가지고 1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갔는데 뒤에서는 차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던 이 차가 앞으로 쫙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2차선에서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줄 알고 저도 부지런히 이제 달렸어요. 사이클이니까. 부지런히 달리는데 이 차가 갑자기요 2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차선은 중앙선 차선 2개나 그려져 있는데 휙 하고 유턴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제 앞에를 딱 가로막은 거예요. 유턴하느라. 이 방향지시등도 안 켰어요. 확 와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택시를 들이받게 생기는데 사이클도 천천히 간 게 아니거든. 순간 그러면서 택시 어디를 받았냐면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사이클로.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어요. 완전히 유턴하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쾅 하고 받으면서 저는 택시 지붕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 죽네 밖에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대굴 굴러갔습니다. 근데 옆으로 군 게 아니라 제주 넘듯이 돌아갔어요. 완전히 대굴 굴러갔어요. 그랬더니 무릎 앞 정갱이가 이 자전거 핸들에 스쳐가지고, 그리고 차 지붕에 살짝 스쳤더라고. 보니까는 옷은 안 찢어졌는데 택시 페인트가 묻었고 자전거가 긁혀가지고 앞정갱이가 긁혔어요. 대굴 몇 바퀴를 돌았는지 저도 몰라. 나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얼얼하고, 그런데 손바닥도 얼얼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부러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 사고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게 생각을 주시기를, 차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 차가 갑자기 유턴할 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계체조를 배웠거든요. 그때에 띠임틀을 붙잡고 공중으로 점프를 하면서 날아가 가지고 회전하는 그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이 나면서 그때에 배웠던 그 기술이 저도 모르게 적용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 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직장 다닐 때니까 82년쯤 됐네. 81년, 2년.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하나도 부러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팍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택시 지붕으로 날아가면서 도로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구르기 자세로, 그래가지고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몰라.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서 굴러간 거예요. 동그랗게 오므려져가지고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안 없더라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제가 머리나 어디나 크게 부딪혀서 죽었을 줄 알고, 다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저희 쫓아와가지고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바퀴가 확 휘어져가지고 바퀴를 바꾸는 돈 15,000원. 15,000원, 제 기억으로 15,000원. 자전거 바퀴를 바꾸는 돈 15,000원 값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 바퀴를 확 휘어졌는데 이게 또 텅 하고 펴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자전거 법에 가가지고 살만 좀 조절을 해가지고요, 그거 그냥 타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또 헌금해 버렸네. 그날 주일날 오후에 다 헌금해 버렸어요. 자전거 고치는 그 몇천 원 안 받더라고요. 휘어진 거 살 조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냥 그때 몇천 원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손목에 얼으라니까 파스만 좀 사서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난에서도 건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새 언약을 주시느냐? 새 언약은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 속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 속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속, 마음, 영혼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새겨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제가 순간 택시의 우측 운전석 옆문을 들이받으면서 택시 지붕 위로 날아갔는데, 제가 그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순간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과 말씀에 그냥 지혜로 그냥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고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새겨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은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때 곧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두려워서 떨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겁쟁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 그 말씀을 다시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 잡혔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1장 태초에 붙어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누군가 예수님을 지칭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면서 제자들이 함께 살았지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이 자리까지 인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100% 믿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우리 장 권사님은 정봉현 장로님 부인 권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요? 안내받았고 인도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지금 세상에 없어도 한때에 그분이 세상에 있었고 그분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성령이 일하셔서 제자들의 말에 권세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어가던 사람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힘입으면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해결되고 치료받는 역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간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감동하면.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사람이 고침받고요, 문제 해결받고요, 기도대로 성취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한결같이 기도 받는 사람도 감격하고요, 기도해주는 안수하는 안수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인생의 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종, 불순종하는 종.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가 고통당한 것도 그거예요. 말씀 믿지 못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그것은 은혜예요. 불신,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못 믿으면 우리는 껍데기,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알맹이가 텅텅 빈, 속이 텅텅 빈 쭉정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 이어서 고통이,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죄는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나도 알고 친구들이 알고 이웃들이 아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생겨나요.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발각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눈물도 나오고 감동이 되어지면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한때요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잠깐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도 청년 교회학교 교사이면서 군대 제대하고서 그때 그런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인데 5월달이었어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남은 술과 고기가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를요 사업들이 소주를 한 병을 대고서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고통스럽게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술을 먹고요 취했는데 옆에서 뺐더라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안주도 안 먹고 무슨 깡술을 그렇게 마셔. 뭐 술 그렇게 마셔봤어? 그리고 옆에서 직장 동료가 뺐더라고. 사업들이 중에서 3분의 1을 마셨어요. 그냥 막 들이마셔버렸어요. 야, 그날 속이 얼마나 쓰린지. 야, 그리고 잠자다가요 도저히 못 자겠는 거야. 속이 이상해져 가지고 일어나서 나오자마자 입에서 막 뭐가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직장에서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 그냥 그때는 먹고 자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뛰어가면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면서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줄줄줄 나오고. 화장실 가서 막 토했어요. 야, 토하면 될 줄 알았어요. 처음 술에 취해가지고 처음 토해보는 사건입니다. 막 토했어요. 야, 토해도 왜 그렇게 쓰려? 나올 게 없어요. 나중에는 맹물만 나오고 맹물도 안 나와. 이상하게 끄느름한 거 이상한 것만 나오면서 냄새는 왜 또 지독해야? 나올 게 없는데도 뭐 그렇게 자꾸 그냥 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2번 다시 이거 술 먹고 취할 거 아니구나. 그리고 버렸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요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제가 교회 가서 그 문제 가지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 만나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회개를 하고 주일 날 아침에 가서도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 아이들을 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알잖아요. 또 직장의 동료들이 또 봤잖아요. 맨날 열심히 교회 가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술 마신다고 고통이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술 드십시오. 고통이 해결된다면 술 드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고통만 더 가중돼요. 어려움만 가중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성도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신앙에서 가능한 신앙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말씀을 배운 제자 양육, 말씀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사로잡혀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제자 양육을 받으면, 제자 양육 시간이요 16주에 불과해요. 16주.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그 1:1 제자 양육을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제가 교통사고 나는 그때가 바로 제자 양육 받을 때였어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고 찬양대원으로 선교교회에서 봉사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때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때 같아요. 말씀 양육 받을 때.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1:1 제자 양육을 또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때는 처음 제자 양육 받을 때만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자 양육 하랍니다. 뭐 1:1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마스크 쓰면 하고 좀 떨어져서 거리 떠서 하면 되지. 1:1 제자 양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을 받는 동안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히 그 1:1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말씀 양육을 받는 동안 여러분들이 먹던 술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피우던 담배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마음도 이제는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과 인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던 인생이 이제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남은 인생의 소망이 넘치고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령에 감동된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